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함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3일 밤 예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또 라이브 방송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허밍으로 함께 드리십니다. 이 시간 김대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섭리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두려움이 짐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100여 년 전부터 선교사들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학교를 세워 진리를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 병든 자를 치료했던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땅에 기독교적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이 민족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부유하고 풍요한 축복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잊고 주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범죄함과 교만함과 악함을 회개하고 착한 행실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며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까지 수용소에 억류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노예처럼 살아가고 배고파 살아가는 북한 백성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에게서 주님의 촛대를 옮기시지 마옵소서. 7,000명의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들을 남겨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구루터기가 되어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 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안에 교육과 사회,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용들이 교모히 숨어 있음을 국민들과 기독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악한 법을 막아주시옵소서.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초당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합력하여 국회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올바른 분별력으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함과 착한 행실로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 사람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교회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우겨쌈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박기건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의 모든 과정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적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쭉 3일밤 예배 때 함께 나눠 오셨는데 오늘이 10번째입니다. 지난번 9번째까지 기적의 얘기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제일 먼저 두 맹인, 눈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고치셨던 이야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였죠.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두 청년을 멀쩡하게 고쳐주신 이야기가 두 번째, 매여 사는 인생들 어리석은 것에 매이지 말고 주님께 매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귀신 들림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죽은 아이를 살리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저기서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달리다금 일으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고 가시던 도중에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부족을 알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얹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하는 믿음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겼던 기적의 역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가 인간이 물 위로 걸어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은혜 속 연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그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7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님께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 여인을 개 취급도 하고요. 아주 매몰차게 그렇게
매정하게 하셨는데도 그 여인이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니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낫게 해주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이 부스러기 은혜도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칭찬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과 귀가 멀어서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가 뚫리고 말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는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정말 사랑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의 귀가 열려서 복음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혼인잔치의 사건을 말씀드렸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역사의 체험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기쁘고 칭찬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 믿음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주님이 계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걸어가게 한 엄청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랄 로버츠 목사님, 제가 박사과정 공부했던 그 대학을 세우셨던 목사님이 그 집회를, 신유 집회를 하시는데 그 신유 집회 하시는데 그 카메라로 찍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에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가 걷지 못하는 아이를,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보시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엄마에게 그 아이를 복도 한가운데 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앉혀놓으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앉혀놓고 목사님,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일어나서 내게 오너라. 얘야, 일어나서 내게 오너라. 그 아이가 몸을 비비 꼬면서 움직이다가 일어나더니 걸어오는데 제대로 걷지 못한 띠뚱 하면서 걸어오더니 거의 목사님 앞에 올 때는 뛰어와서 목사님한테 안기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랄로버츠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해요. 그네들 시간으로 얘기하면 3시, 6시, 9시. 그러니까 3시, 6시,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예요. 우리 시간, 즉 우리가 흔히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 12시, 3시. 우리가 3시, 6시, 9시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9시 기도 시간에, 그럼 언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을 늘 자기가 기도하던 습관대로 항상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그대로 올라가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늘 생활하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사모해야 돼요.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가 성전에 오기 어렵고 지금 잘 안 오고 어떤 분들은 나 잘 됐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러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성전에 사모하며 나오는 자, 그리고 그것을 늘 기도로 습관처럼 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났으면 오늘만 어제는 안 만났을까요? 어제는 그 사람이 구걸 안 했을까요? 그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저는 성전에 기도하러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계속 오기 때문에 그 거지는 그 시간만 되면 와서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는 성전을 찾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 이스라엘 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둘러쌌던 성전 벽이 한쪽만 서 있어요. 한쪽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벽만 남아있는데 그 벽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 벽에 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벽이 벽돌로 쌓여 있지 않습니까? 벽돌로 쌓여 있는데 그 벽돌 사이사이에 종이가 다 끼어져 있어요. 그 종이가 뭐냐면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들.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 끼워 넣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서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성전벽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주변 그 예수님 승천하신 곳 그 산 그 주변 거기는요, 새카맣게 무덤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오시고 그때 부활하겠다고 다
다 거기다 사람들을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뺑 둘러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을 찾고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요, 아예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고 와서 그 성전 미문에 두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구걸해서 그 구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좀 달라고 손을 내밀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 말 가운데는 내가 너에게 많은 게 줄 게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를 봐라.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잡은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주님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성전 성전을 드나들면서 난리 법석이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든 백성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그저 단순히 그 옛날에 있었던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 믿음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릴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체험들을 숱하게 해왔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체험하게 하시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만 해도 기적적인 체험을 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 주의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행을 용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미문의 사람들이 매겨와서 내려놓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한 심령에게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서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놀라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운데 강한 역사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로 골치 아픈 마음 아픈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그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되고 교회에는 그 장소 넓이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중대본에서 발표한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본당과 소예배실, 식당 활용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충분히 오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뚝 거리 뛰기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을 테니까 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3일 밤 예배와 새벽 예배, 오후 예배는 회복하지 않았습니다만 주일 예배는 회복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모두 힘써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이 지난 다음 주일부터는 다른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서 이번 추석에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면서 잘 지내주시면 코로나19도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방송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빠짐없이 3일 밤 예배도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95장 찬송을 (1절과) (5절만) 함께 들으시고 축도로 3일 밤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아멘하며 언제 어디서도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일어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